기도원의 300용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전쟁터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승리자는 실패자가 아니고 실패해서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힘든 그런 과정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또 참 좋았던 관계가 깨지게 되기도 하고, 또 원하던 것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참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잘 안 되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서 그래서는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들 승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승리하고 싶지만 날마다 좌절을 경험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함께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영적인 전쟁터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승리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드온과 그의 300명의 용사가 어떻게 승리했는가 하는 것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은요, 처음부터 승리자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크고 대단한 그런 사명에 불탔던 그런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너희 손에 붙여줬다고 말했을 때에 이 기드온의 고백은,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6장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 아닙니까? 나는 약하고 부족한데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특별히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 번 더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 전쟁의 승리의 장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자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소수 정예의 은혜를 아는 자를 통해서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소수 정예,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이 기드온 군대의 승리 비결은 여러분 300명이라고는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처음부터 300명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32,00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22,000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이 남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9,700명을 이제 돌려보내서 300명 남은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32,000명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기술이 있어서 우리 손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긍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300명으로 주인을 보이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제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아가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는 300명을 줄였고요, 그리고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제 불합격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 그 외의 백성 다 무릎을 꿇고 마신 자라. 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들 9,700명은 또 돌아가는 3차 테스트에서 이제 떨어지는 일을 여기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300명을 통해서
기도는 놀라운 승리를 가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많은 사람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도 있지만 사실은 소수 정예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을 상대해서 말씀을 전하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12명이라고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자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공생의 대부분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은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분들이 여기에서 나와서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바로 큰 용사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도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하는 것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데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인 사람들이 누구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비록 소수라고 할지라도 소수 정에 헌신된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도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기도는 이미 6장에서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다음에 그냥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테스트를 해요. 하나님, 양털 시험, 죄송하지만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해 볼게요. 죄송하지만 이 양털에 이슬이 맺히고 이 바닥에는 좀 맑게 해주세요. 다음날 일어나니까 양털에 이슬이 맺혔어요. 그 다음에 그 주위에는 그냥 깨끗한 거예요. 이건 우연일지 몰라. 그리고 이 양털이기 때문에 쉽게 이슬이 맺힐 거야. 하나님, 죄송하지만 반대입니다 이번에는. 그리고는 양털은 마르고 주위에는 이슬이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미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영적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여기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수가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아니 우리가 제자훈련을 통해서는 어떤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은혜 받는 체험, 받은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지 않는 사람과 달라요. 얼굴이 달라요. 미소가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기드온, 그는 비록 연약하고 작은 존재였지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들어서 위대하게 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기드온은요 이제 7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내 손에 붙였다.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하세요. 혹시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확신을 서서 가는 게 아니에요. 부하 불화를 데리고 두려움이 있어서 내려가 보니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기드온이 꿈꾼 얘기를, 그 진영에서 하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13절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어젯밤에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 장막에 엎드려졌는데 곧 쓰러진 거예요. 그 동무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다른 게 아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넘어뜨리려고 기드온과 그의 군대를 사용하신 것이다, 우린 졌다 라는 꿈 해석을 듣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이 이 말을 들은 다음에 이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공격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손에 항아리를 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드온이 은혜를 받았을 뿐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분명한 확신이 없었다면 그는 어떤 일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 받고 확신에 서 있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드온이요, 믿음이 없어도 너무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자세히 공부해 보면 뭐 처음 보던 믿음이 이만큼 커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장군,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두려움도 많고 또 염려도 많고 근심 걱정도 많은,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그런 모습입니다. 확신이 없는 모습이에요. 은혜를 알아함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 오늘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저는 여러분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확신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암송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는 분명한 믿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될 거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확신하지 못하도록,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도록 늘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좌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할 수 있죠. 아우, 도저히 안 되겠어, 포기해야 되겠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세요. 잘 될 겁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불가능하다, 나는 정말 안 되는 인생이야, 나는 왜 이리 힘들어. 그렇지만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하는 것이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것을 이렇게 말하기까지는요, 그런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사모님의 이제 동생이 있었는데, 그 남동생이 로버트 밴더 마이틴이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는 뉴욕 필하모니의 수석 바이올리니스트예요. 그런데요, 어릴 때 이 신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동이라서 엄청나게 어릴 때부터 음악에 뛰어나다고 했는데, 그만 그 아버지가 경영하는 대장간에 갔다가 손가락 하나를 잘리게 됩니다. 여러분, 바이올린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손가락이 잘린다는 건 어떤 일일까요? 사망 선고에 끝난 거예요. 그래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러나 이 소녀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붙잡고 반대의 손으로 잡아서, 그리고는 나중에 엄청난 역사를 이뤘다고 하는 그런 것을 듣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는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모든 사상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불가능한 것은 없다, 불가능한 생각이 존재할 뿐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는 믿음의 역사를 이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넘어졌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힘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안 되겠어, 망했어, 끝났어, 종쳤어, 이렇게 주저앉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외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잘 될 거라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 위대한 역사가 다시 시작될 거라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참된 승리는요, 실패해서 다시 일어날 때 다시 놀라운 승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쓰는 우리 아름다운 온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소수 정예의 은혜를 아는 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바로 여기에서 그 놀라운 승리의 비결이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준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작은 숫자로 그 어마어마한 13만 5천 명의 미디안과 그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을까? 그 결론은 간단해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법대로 한다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드온 자신의 방법은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철저히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지금까지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정말 주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나의 삶의 방식을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미디안 연합군이 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그 용감한 20대 이상,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3만 2천 명 모였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좀 더 많이 모였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기 10만, 13만인데 13만 5천 명이 온다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를 내보내라는 거예요. 2만 2천 명이 나갔어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10,000명 모자란데? 이건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기도의 생각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아니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다 보내라는 거예요. 9,700명. 남은 자, 입으로 이렇게 물을 마신 자 300명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많은 과정이 있을 때 기드온이요,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아요. 자신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요. 그냥 하라니까 해요. 이게 나중에 보면 빈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들고 나가래요. 기도를 열라, 여호와를 열라 하니까요, 말하라니까 말하는 그대로 따라가요. 또 항아리 깨부수는 게 깨부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참 믿음도 연약하고 의심도 많았던 사람인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위대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잘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는 나팔과 비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고 이르기를 외치라는 거예요. 기도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하니라. 이것을 잘 준비시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승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저도 제 생각이 있잖아요. 제 플랜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플랜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대로 됐으면 여기 없을걸요? 여기에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좀 돌아가는 것 같고 좀 절망스러운 것 같고 실패 같지만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울림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46편에 있는 것처럼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한 바로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잘 따라간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에 따른 사실입니다. 여기 300명을 세대로라는 표현은 조직을 정비하는 조직, 모든 조직 정비해야 되잖아요. 100명, 100명, 100명. 나팔과 빈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하잖아요. 장비가 있어야 돼요. 장비. 뭐 이건 영적인 의미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팔 그러면 뭐 복음의 나팔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장비 준비로 끝나자고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기드온이 하는 대로 300명이 따라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질서 있게 조직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잘 준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겠다고 우리는 마음의 소원은 가지지만 그렇게 잘 하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 보죠. 우리 교회는 성경을 암송하는 교회잖아요. 학가도 하는 교회잖아요. 1년에 한 장을 외우면 1년에 한 장. 근데 1년에 한 장이니까 많은 거지. 일주일에 한 절에 일주일에 한 절. 일주일에 한 절을 암송하는 거라니까요. 일주일에 한 절이면 1년이면 52절을 외우잖아요. 로마서 8장으로 얘기하면 39절이기 때문에 1년에 한 절, 한 주에 한 절씩 하면은 39주면 한 번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로마서 8장 정도는 뭐 입에 달고 그냥 줄줄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 중에 뭘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음은 원인데 이 몸이 안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에요 한 절을요 1000번만 반복하면 돼요. 1000번만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실제로 하면요 700번은 하기 쉬워요. 1000번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뭐 하면서 그냥 암송하면 돼. 보면서 그 절만 외우면 돼요. 그냥. 제가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장로님 병원에 잠깐 입원하게 됐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성경 암송을 줄줄줄 하더라고요. 이분이 원래 성경 암송 줄줄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하니까요 다 암송이 됐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로마서 8장은 식은 중복기라고 다 있는 데서 손자들 있는 데서 다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몇 년 전 얘기 몇 년 전 로마서 8장 못 외우는 분들 계세요. 내년에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이에요. 제가요 로마서 8장을 꼭 암송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카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돌아가시기까지도요 로마서 8장을 암송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할 만큼 우리 교회는 로마서 8장을 외워야 등록이 된다고 해야 될 만큼 그런 때가 있었는데 정말 다시 한 번 더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그 다음 중요한 말이 나오죠.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고. 우리가 로마서 8장 암송했습니다. 로마서 12장 암송했습니다. 창세기 1장 암송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암송했습니다. 요한복음 14, 15, 16, 17장, 마태복음 5, 6, 7, 8, 4, 5, 6, 7장, 산상복음. 기본적인 말씀들을 우리가요 몸에 한 장씩 한 장씩 익히다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 방식이 아니라 그분의 방식을 따라가는 법을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잘 따라서 준비된 자, 결국엔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요 이번 해가 다가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 좀 이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헌신 작성서도 나오지만 우리가 이번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10번, 100번 한번 읽어보겠다, 외워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한 절이라도 좋아요. 계속 반복해 보세요.
카운터기가 있잖아요. 숫자 세는 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반복하고 또 반복한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그냥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전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노력해야 오늘 흘리는 당신의 땀이 내일의 우리의 명함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내가 무엇에 관심하고 투자하느냐가 내일의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 차려서 영적으로 깨어서 일어나서 말씀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더 재다짐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아름다운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원과 그 300용사의 특징은 뭐냐면요, 서로 협력할 줄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협력할 줄 아는 자입니다. 이제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이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이제 16절, 17절, 18절 읽고 나서 19절부터 보면요, 그대로 행해요. 그리고는 다 도망치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24절, 25절에 보면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서 도망치는 사람들을 이제는 차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 앞지로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척을 취하라 하며,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척을 취하고, 미디안 두 방백 오렙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에서 죽였고 스엡은 스에포드출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 나아오니라. 적군들이 요단 쪽으로 도망하니까 에브라임 지파를 끌어들여서 합력해서 더 위대한 역사, 완전히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서로 힘을 합했을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명 천재 백명 바보 못 당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백지장도 맡으면 나타나는 말이 있잖아요. 합력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은 합력할 줄 아는 것입니다. 문제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럼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서로 도와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걸 풀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합력할 줄 아는 법을 배우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함께 이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승리한 사람들은요, 더불어 일할 줄 아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나 혼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해는 거죠. 셀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그냥 앉아있지 말고 서로 이번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셀별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번에는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그래도 조금 기본은 하자. 예배 시간 전 15분 전만 나와도 점수가 준다니, 결석만 안 해도 점수가 이렇게 엄청 크다니. 그래서 여러분 한번 출석도 열심히 해보시고, 또 성경 읽기, 성경 암송,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 교제, 셀 모임, 이런 것들을 한번 이번 이 기회에 꼭 다시 한번 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두 번째,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당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의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 때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영적 성장, 영적 성숙하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잘 자라서 이 가을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일을 위해서 함께 서로 셀별로 협력해서 돕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승리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자가 되려면 제자리에 앉아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는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드온과 그의 300명의 용사들처럼 승리자의 비결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도 소수 정예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준비해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가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힘들고 좌절과 절망의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아름다운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